이 시편 17편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이제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소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이 시인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시편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도움과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들이 대다수의 시들이었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편과 오늘의 시편이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악인들과 원수들로 사면 초가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에 비해서 오늘 이 시편은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님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겪고 있는 삶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인이 정직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다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오히려 나아갈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나아가는 방향이 그게 아니라고 그거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가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그러한 면에서 자신이 의로운데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결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장면, 그 생각들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변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밤이 지나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하나, 내 생활 하나하나를 캐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면서 자기 내면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자기의 마음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 떳떳했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내 행위에 있어서도 주님의 길을 걷는데 나는 떳떳한 사람입니다. 이 3절과 4절, 5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시인의 교만함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인은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는 일이라면 남들이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내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 그렇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걸 우리는 관례다, 관습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비추어 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이 그랬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에 라고 하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 신앙의 이 삶소에서도 그대로 그 일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노회에서도 그렇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관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4절과 5절을 읽어보니까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지요. 이 시인이 남들이 하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17편과 같은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위기가 없었기에, 고난이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남들이야 어떠하든지. 다윗은 자신의 삶의 행동 지침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자신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은 현재 압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원수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에서 지켜나가고 벗어나가지 않았기에 그가 받는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11절과 1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들은 마치 먹이감을 잡아서 그걸 찢어 먹으려는 사자처럼,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자처럼 이 시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강한 앞발로 이 먹잇감을 가로채는 그 사자처럼 이 시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를 통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절 같은 데는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적군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담아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같은 경우에도 그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이죠. 주님의 눈동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8절에 보면은 이 개역 번역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누구 눈동자같이 지킵니까? 이게 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돼 있죠. 새 번역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주님의 눈동자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남의 눈동자가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처럼 지켜달라. 그 표현이 더 우리한테 마음에 닿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면은 누구의 눈동자가 다른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라 주님의 눈동자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한 보호 방법은 눈동자와 날개입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나오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왔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시편 17편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눈동자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섬세한 곳입니다. 조그만, 정말 티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금방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이 신체 부분이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세밀하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를 숨겨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 사실 이 시인의 심정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주님의 눈동자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지켜달라. 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자기끼리 작당을 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을 못 살게 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나는 깨어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행복과 만족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눈동자, 그리고 주님의 눈동자와 주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살 때도 한두 번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안에서 깨끗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을 온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하여 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눈동자처럼 돌보셨던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 경험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이웃과 함께 그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